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제1장 27절이야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아멘. 로버트 프루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한 그런 시죠. 내가 다시 갈 수 있다면 두 길을 다 갈 수 있겠지만은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길을 가고 내일 또 다시 이 길을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언제나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 앞에서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내가 가지 않은 그 길에 대한 미련이죠. 내가 저 길을 갈 수 있다면 어땠을까? 내가 저 길을 갔었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참 희망에 차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한 그런 길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은 길, 그 길은 참 미련이 많이 남기도 하지만 또 후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또 이제 후회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그 인생길들을 돌아봅니다. 그 길들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그 길은 참 고든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꾸불꾸불 굽은 길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굉장히 밝은 빛이 나는 그런 길이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참 어두컴컴한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마른 길이었을 때도 있었고 또 진창 길이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노래하며 걸어가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그 길은 울면서 걷는 길이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길이었으면서 때로는 내가 화를 내는 분노를 사귀면서 가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함께 걷는 그런 길이기도 했고 때로는 홀로 외로이 걷는 그런 길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루하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2025년에 365일, 그 중에서 362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3일이 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길,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까? 이 길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말을 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죠.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 모음집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줄곧 돌보아 주시는 것 여러분이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그 모든 길,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40년 광야의 그 모든 길입니다. 모든 시간입니다.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당신들이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당신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랑을 다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 광야길에서 당신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 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군대와 아모리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모리 군대를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바짝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 모든 길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길이었고 그 길은 은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길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은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 고생시키다가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저 이집트가 더 나았다.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먹고 살기 좋은 그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냐. 우리가 왜 저 가나안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왜 이 생고생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느냐.
왜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다. 참 희한한 결론을 그들이 내립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은, 날마다 은혜가 계속되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이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반찬투정 정도가 아니에요. 입맛 떨어져.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만나밖에 없다. 우리가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냐? 입맛 없어. 밥맛 없어. 원망이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그 모든 길,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고난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들은 이 모든 길이 입맛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같은 광야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모세의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서로 다른 광야였을까요? 그들이 걸어간 길은 다른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같이 바람 광야를 거닐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같이 갈증을 느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같이 배가 고팠습니다. 날마다 같이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함께 걷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길은 불안과 불평과 불신앙의 길이었고요. 모세의 광야 길은 감사의 길,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같은 길을 걸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투정, 그들의 원망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라고 한들 다르게 했을까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만 먹어보십시오. 입에 물립니다.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길이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짧으면은요, 열흘 만에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60만이 넘는 사람이 가니까 열흘 만에 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길면 석 달, 석 달이면은 그래도 도달할 수 있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그곳에서 보낸 겁니다. 40년을 계속 저기 있는 그 그림처럼 뺑뺑뺑뺑 돈 거예요.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밑에까지 쭉 내려왔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고 그 다음부터 바람 광야에서 계속 그들이 헤매게 되거든요. 계속 같은 길을 갑니다. 계속 같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40년을 보낸 것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직선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한번 쉬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저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루에 3km씩 걸어가면은요, 3km는 걸어갈 수 있잖아요. 3km씩 걸어가면 1년이면은 몇 킬로 걷습니까? 대략 한 1000km 정도 됩니다. 40년이면은 몇 킬로미터 걷습니까? 몇 킬로입니까? 모릅니까? 4만 킬로미터입니다. 4만 킬로미터면은요, 우리 똑똑한 영환이 딱 뭐가 떠오릅니까? 4만 킬로미터. 어? 그렇지. 지름이 아니라 지구 둘레, 지구 한 바퀴. 그래도 지구를 떠올리는 건 너밖에 없다. 예, 지구 한 바퀴예요. 적도에서 한 바퀴 뺑 돌면은 대략 4만 한 250km 정도가 됩니다. 하루 3km, 6km씩 걸었으면은 지구 두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 시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서 그냥 뺑뺑 돈 거예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짧게는 한 300km 정도, 길게는 한 600km 정도 돼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 거 더 비슷하고요. 고성에서 동해안 타고 쭉 내려가면은 부산 갑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거리예요. 근데 40년 동안 저 길을 걷고 있었으니 답답했겠죠. 답답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안과 불평, 원망이 이해는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참 안타깝게 지적을 하죠. 여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입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비수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9절에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한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고, 그들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 찼고,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원망만 나왔더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 미혹되었다 하는 말은요,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도우심을 믿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를 않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도 그들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광야 길은 무의미한 길이었죠. 목적이 없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생의 방향을 잃고 그들이 걸어온 그 모든 길은 불신앙의 길이 되고 말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광야 길은 달랐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광야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바로 그 길이었노라고 그렇게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생동감이 있는 광야길.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더라. 똑같은 광야길인데 똑같은 광야길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길. 그게 내가 걸어온 광야길이고 이 40년의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걸어온 그 모든 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그 품에 안고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지겹다, 밥맛 떨어진다, 우리가 왜 이 만나를 먹어야만 되느냐, 그렇게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그들에게 여전히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 성도의 인생길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길이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간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길을 먼저 걸어간 모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서 가시더라. 먼저 그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내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지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으시듯이 나를 안으시고 그렇게 내 길을 가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 지난 40년이 광야길을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예비하신 길이었더라. 언제나 먼저 가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언제나 나를 도우셨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저 악한 세력과 싸우신 그 하나님이셨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계속되는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세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이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게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그 황야에서, 그 거친 황야에서, 그 두렵고 무서운 황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서 만나주셨고 감싸주셨고 보호하셨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독수리가 그 날개에 새끼를 싣고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모든 길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 나르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은 자가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품에 안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인생의 광야 길을 걸을 때에 이 길이 참 피곤하고 고단한 길이고 참 눈물 나고 떨리는 그러한 길이긴 하지만은 그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주님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손에 한 손에는 막대기를 잡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맹수들을 물리치시고 한 손으로는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선한 목자이신 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때로는 독수리처럼 날개로 업어 나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신데 내가 이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걸어온 그 길이었고 또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또 걸어갈 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소개한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실 이 시는 로버트 프루스트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쓴 시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에 쓴 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길을 걷습니다. 광야길을 걷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광야길을 걸었는데 다른 길이었어요. 다른 길이었습니다. 모세의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미혹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프루스트의 시처럼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과 미혹의 길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의 길이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같은 1년 365일의 이 시간의 길을 걸어왔는데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길 참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갈래 길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과 미혹의 길. 우리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모세는 그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미혹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수많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간단한 선택도 있었고 복잡한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현명하게 선택했고 때로는 후회가 가득한 그런 선택이기도 했을 겁니다.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선택한 때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처럼 의심하는 그 길, 미혹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힘차게 달려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예비하신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한 곳, 이 고별 설교를 한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곳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바로 그곳, 그곳을 바라보는 그 장소에서
모세가 이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광야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바로 그곳. 왜 그곳이었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광야길에서는 그들이 미혹의 길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바로 그곳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갈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2026년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2025년을 마치는 그 자리에서 2026년의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 짧게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길에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이 때로는 넘어지는 길이었고 때로는 헤매는 길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야 할 그 모든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모든 길들, 그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새해를 준비하고 그런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모세처럼 믿음의 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시험에 든 이스라엘처럼 미혹의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불안했고 언제나 불평했고 의심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이제 이 자리에서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모든 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들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런 2026년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